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훨씬 넓어 보이네요. 예수사랑교회 몇 번 이제 제가 왔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저기 구석에 강대상이 있고 이렇게 부채꼴로 예배를 드렸는데 훨씬 넓어 보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장현철 목사님 네 분 지난주에 잠깐 만났습니다. 만나고 이렇게 왔는데 저보고 계속 설교 제목 달라고 1시간에 한 번씩 그래요. 자, 여러분들 목회자의 심정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장현철 목사님이 저보고 형님이라 그러는데요. 아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할 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기도 많이 할 거예요. 오늘 우리 종료주일에 정말 그러니까 종료주일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십자가를 지시고 한 주간을 걸어가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이 땅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바라보시면서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절기를 위한 절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절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물론 그 7 절기는 다 예수님에 관한 계시의 절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지나면서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절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도 교회의 절기가 있는데 이미 오신 예수님, 다 예수님에 관한 절기죠. 또 성령 강림절,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또 한 번 더, 한 걸음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렇지 않겠어요?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한 걸음 내 신앙의 업그레이드 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것이 목적입니다. 절기를 우리가 가지는 목적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이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 지나면서 예수님의 어떤 것을 배우고 싶으세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울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기도하라는 거죠. 슬퍼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를 많이 기록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하고 그의 생애를 기도로 마치셨습니다만은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면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고난주간을 통해서, 고난주간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셨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성자 하나님이신데 기도 안 하셔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셔야 됐다면, 기도하시지 않았다면은,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라도 왜 기도하셔야 됐을까요? 다 아시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었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아버지의 뜻을 항상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실 수가 있었는가? 인간인데, 우리가 똑같이 유혹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인데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입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더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깊이 해석을 했던 강의 책이 이 히브리서인데,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가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어 드려서, 그가 성경에는 경외하심이라고 그랬지만 순종하심으로 들으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아마 제자들은 보았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비교해 본다면은 예수님의 기도는 늘 눈물이 있는 기도. 예수님이 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그냥 묵상 기도하면은 제자들 옆에서 같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예수님은 자주 통곡하셔야 돼요. 소리 질러 부르짖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 옆에서 기도하실 수가 없죠.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왜 우리는 울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 weeping이라고 했는데, 통곡하면서 엉엉 울면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육체에 계실 동안에 그렇게 통곡하면서 3년 동안을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예수님의 또 원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심히 간절히 3번 기도하셨는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한 것이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고 셋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 것을 예수님 몰랐습니까?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실 만큼 그 순간은 예수님이 너무나 힘드신 때였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사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가 오신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아직 밤이 오지 아니했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은 그때 요단강에 계셨는데 나흘 동안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이후에 나사로는 온 유대인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 지도자들이 결정할 것도 하셨습니다. 근데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3년 동안 이 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처음으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이제 오시는 거죠. 여리고를 지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러면서 차츰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맞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자신의 때가 온 것을 아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루 만에 갑자기 결정이 되어가지고 붙들려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붙들려서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죠.
아버지와 함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한 아버지께 계실 때부터, 아니 영원전부터 2000년 전 이제 역사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었을 때 그때 성자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점점 자라서 12살이 되셨을 때 예수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셔서 유월절에 오셨다가 마리아와 요셉은 먼저 떠나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구약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디베이트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청소년 때에도 여기는 청소년이 없죠? 티네이저가 없죠? 사춘기에 있는, 아직도 사춘기에 있는 분 여기 계세요? 저도 사춘기 때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요 이러더라고요. 사춘기의 특징이 뭐죠? 반항. 야, 네가 뭐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요 책상을 꽉 쳤습니다. 그때가 제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은 사춘기 때 어떻게 지내셨겠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벌써 12살 때부터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어린 마음에 벌써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뭐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부모님께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춘기 때도요, 여러분들 지금 사춘기 때 부모님하고 싸우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중에 나도 후회하고 안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네. 왜 부모님이 아멘해요? 기도해야 돼요. 참 기도가 비밀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사춘기도 이길 수 있다. 네, 사춘기. 왜 부모님들로 아멘하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 많이 합니다. 제가 뭐 책상만 쳤겠어요. 나중에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부모님께 잘못한 거, 특히 아버님께 잘못한 거, 또 어머님은 주로 제가 속이고요. 어머님은 만만하잖아요. 아버지는 그 권위 때문에 항상 반항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밤새도록 하룻밤만 회개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생각이 나면은 또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들 기도로 청소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오시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셨을 때 무슨 기도예요? 그것은 십자가를 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아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육체의 그 고통,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많은 죄수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씻을 수가 있는가, 용서할 수가 있는가, 담당할 수가 있는가, 죄값을.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 모든 인류를 구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남동생 박은승 목사라고 지금 토론토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서부장로교회. 한 분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집회한 적이 없죠. 그 참 우리 장현철 목사님이 엉뚱한 목사님들만 초청하고, 이 우리 박은승 목사님이 얼마나, 제 동생이라 그런 게 아니라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충만한 그 부흥사거든요. 지금 뭐 우리 서부 장로교회는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보다도요 몇 배 커요. 성전도요, 큰 성전이 2번 지어가지고 똑같은 성전이 2개예요. 그래서 하나는 EM이 하고 하나는 KM이 드리고,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그렇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시느라고 지금 성전을 건축을 못하는데, 선교하는 교회로 완전히 이제 뿌리를 내리고 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성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한 번은 동생이 저한테 그래요. 형님, 저도 저와 같은 그런 질문을 가졌었대요. 근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응답이 확 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 상처와 아픔과 모든 것을 죄를 담당하고 또 심판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고통은 한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창에 찔리는 그 고통이 아니라, 억만 인류의 각자가 당할 그 고통이 다 한꺼번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 슈퍼내추럴한 거죠. 그 고통이 그렇게 컸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짐을 담당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자식이 나보다 더 깊이 깨달았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고통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바가 뭐겠어요? 세상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담당하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바가 뭐겠어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원이겠어요? 33년 이 땅에 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34년, 40년, 50년이라 좀 더 살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원이겠어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죄 가운데 심판 아래에 있는 저주 가운데 인간 인류를 구속하시고자 하신, 구원하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속 계획을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지 않겠어요? 성자 하나님도 원하시는 바죠, 그것은.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독생자 아들이 원하시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를 맞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들이 아버지 사랑에서 끊어진다는 것이, 아들이 사랑하는 자기를 분명히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참 영원전부터 한 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됨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항상 사랑하고 항상 하나였는데 그 영원한 하나됨에서 끊어지고 십자가의 그 어떤 고통보다도 아버지에게서 끊어진다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신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원을 내려놓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 통곡하며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고난주간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뭐 있어요? 아버지 원하시는 것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자녀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기도하라 하실 때 왜 울라고 하셨는가? 울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통곡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울라고 하시는 거예요. 울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되는 겁니다.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제자들은 세 번이나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결국은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를 만나 주셨을 때에 제자들은 후회하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40일 동안.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본 다음에는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을 때, 그때는 아마 울음바다였을 거예요. 울음바다였을 거예요. 성만찬을 주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다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해서 너를 청구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네가 일어선 다음에는 내 형제들을 돌이킨 다음에는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너희가 날 떠나리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다 떠나더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네가 닭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심히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다시 일어났지요? 통곡하며 울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울면서 기도하여 회개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많이 울 수 있는, 날마다 울 수 있는, 우리가 날마다 울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울 수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AD 한 30년 정도 되셨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막 슬퍼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얼마나 그랬으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죠. 밤새도록 신문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가보셨습니까? 물론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아니지만, 그러나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그 길에 사람들은 야유하고 계속 군병들은 채찍질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은 그 십자가 그 나무를 못 지고 가셨겠어요. 다른 죄수들은 지고 가는데 예수님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얼마나 예수님이 꾀병하신 걸까요? 지고 가기 싫어서.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데리고 와서 군병이 볼 때도 도저히 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약해졌어. 너무나 매를 맞아서 40의 가마매라는 것이, 그게 이 화살 쇠꼬챙이를 가죽 채찍에 달아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패션 영화 보셨어요? 그걸 찍어내는 거잖아요. 뼈가 드러나고 도저히 나무를 지고 갈 수 없는 상황. 여인들이 그냥 이렇게 감정적으로 운 게 아니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쓰러질 때마다, 오죽하면 로마 군병이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을 강제로 그것을 나무를 지게 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까? 그렇게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것,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더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AD 70년에 40년이 있으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을 아시죠. 그리고 벌써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가 얹어지지 않을 만큼 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성에 있는, 숨겨져 있는 금이 있는 줄 알고 다 예루살렘 성을 회파했습니다. 무서운 살육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이스라엘의 과거에, 바벨론 포로도 그랬지만 AD 70년 때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울라는 거지. 기도하라는 거지. 통곡하라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요? 앞으로 큰 심판이 오고 너희 자녀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테니까, 죽어 나갈 테니까 지금부터 울어라, 슬퍼해라,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너희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사도행전과 같이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AD 70년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오순절에 이 열흘 동안 제자들이 통곡하면서 열흘 동안 울 때에, 그때 자녀들을 위해서 울었을까요? 울었죠. 자신들을 위하여 울었을까요? 울었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약 10년 사이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요. 그리고 스데반의 핍박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수리아와 온 지중해 연안에 또 아프리카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헤롯의 핍박이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도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천사가 추록을 지킨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은 로마군이 와서 거기를 점령했을 때에는, 예루살렘을 성을 에워싸고 점령했을 때는 벌써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온 로마 제국 산하에 흩어져서, 심지어 저 로마와 그 이고니온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울고 있는 그 여인들과 그 제자들의 그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주고 내가 아버지, 요즘 제가 오늘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데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그래서 벌써 AD 70년 때는요, 그때는 벌써 로마까지 30년 만에, 사도행전 역사가 몇 년인 줄 아세요? 30년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가 벌써 AD 7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벌써 다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만 심판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요, 앞으로 보세요. 지금 한국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만 모른다 그러는데 국내에서만 지금 김정은을 참수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미국 트럼프가 말이죠. 그러나 저는 요즘 스페인에 가서 1년에 2차례 사역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보면은
지금 마지막 때가 왔어요. 난민들이 얼마나 많이 유럽에 들어온지 몰라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러시아와 또 중국은 점점 군사 강독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은 화해할 수 있는 그런 평화는 생각할 수도 없고요. IS는 하나의 그저 샘플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1세들이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 지금 인민 역사 114년 만에 지금 이 미국에만 200만이 살고 있는데 교회가 4,000개 교회입니다. 1세 교회는 점점 숫자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민이 이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2세들은 점점 2세 교회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들은 영어를 하기 때문에 2세들이 세운 교회들은 다민족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 교회들 가운데 1,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큰 도시마다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세들은 우리 교회를 지어서 이것을 우리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2세 교회에 넘겨주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미국은 벌써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울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열방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원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 수 있는 자녀들을 되게 해달라고. 이거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는요, 이 세상, 이 북미의 이 마지막 이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자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좋은 직업 가지고요, 버케이션도요, 비행기 타고 저 호주로 가고, 뉴질랜드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그래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런 거죠. 그런 거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꼭 무슨 자기들이 스타가 된 것처럼 말이죠.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는 거예요. 좋은 식당 가서 좋은 와인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초대 유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음 세대를 향하여 예비하여 계셔서 그들이 온 지중해난에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 헬라어를 하는 그 당시에 이 디아스포라들을 통해,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선교의 도구가 되었던 것은 지금 시대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불어를 할 수 있는,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우리 일본어를 할 수 있고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죠. 그냥 마음에 원해서는 안 되죠. 날마다 통곡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 세상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열방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도구로 쓰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바라보면서 이제 들어가면 여러분들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울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구를 아버지께 올려드려서 들으심 받으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